(285장이죠) 285장 3절입니다. 평안한 마음 누리소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는 20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203장입니다. 203장을 부르시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사랑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아서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사랑의 말씀이라. 오만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오. 하늘나라 이루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오늘은 특별히 11월 첫 주, 또 첫 번 수요일이자 11월의 첫날을 구하는 이러한 날입니다. 오늘 이 참으로 의미 있고 귀한 날에 주님 앞에 이렇게 수요일 저녁 예배를 모이게 됩니다.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배할 수 없는 환경과 공간,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과 여건들을 다 물리치고 이렇게 주님 앞에 제단을 쌓을 수 있게 주신 것 생각하며 무한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조연에 모여 예배하는 자들, 그들이 누구가 되었든지 사랑하는 남녀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주의 전에 모여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에 그 심령이 복되고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어지며,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복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의 여러 가지 소식들, 소문들을 듣노라면 가슴이 답답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속에 수고하는 대통령을 비롯한 유정자들의 수고가 참으로 큰 것을 생각하게 되오니, 이 나라 이 백성 이 민족의 장래를 주님이 지켜주시고 그 어떤 어려움과 난관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실 가운데 순탄하게 나아가는 우리 교회의 삶이 되게 많아요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손들 있는 처소처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저들의 모든 삶이 주님 안에서 온전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고 결코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이 얘기하신 말씀을 주실 때에 은혜 받게 하시고, 증거하는 종이나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큰 은혜와 기쁨만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에서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교독을 하시겠어요. 빌립보서 1장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지 못한 것은 왜 그럴까요? 얘기를 해보세요. 왜 그럴까요? 욕심. 아유, 내가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박수를 한번 쳐드릴게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뭐 두 말 없이 딱 그 말을 해줘서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요. 그렇다고 욕심이 많다고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혹여나 욕심이 있어서 마음의 기쁨과 감사함이 없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금방 얘기한 것처럼 욕심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감사함이 없고 뭘 해도 만족감이 없다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거룩하게 사는 삶이었기 때문에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늦게서나 아마 어제 있었던 것 같아요. 어제 이제 국회에 우리 대통령께서 방문해가지고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국회의장 김진표 의원께서 지금 국회의장이죠. 네.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이 영상을 보시게 된다면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장님이 기독교인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기독교인으로서 국회의장 정도까지 가셨으면 담대하게 말이죠. 잘못되고 못된 법들을 딱 끊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그 권세 있는 말이죠. 의장으로서 위엄을 보여주셔야지. 흐지부지하게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돼. 국회의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회의장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야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국회의장 김진표 의원께서 이 영상을 보신다면 뜨끔하시기 바라고 근신하고 정신을 차려서 국회의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시간인 줄 알고 하여튼 그 당내에서 못된 법안들 발의하고 하는 사람들 혼내주고 말이야. 깨달으라고 꾸짖고 말이야.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예? 저는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교회 폐쇄법을 들고 나선 의원들이 있다고 그래요. 죽으려고 속된 말로 환장한 거예요. 그거. 예? 국가에 희망을 주고 말이죠. 백성들 민의를 제대로 알아가지고 민족 중흥에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국가의 희망이 되고 말이죠. 대한민국의 기초를 세운 교회를 폐쇄한다? 그게 공산주의고 그게 나쁜 몰입의 질이지 뭐야. 나는 그 사람들이 누군지 일부러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기억도 안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본다면 정신들 차리고 회개하고 당신들 생명이 있을 때에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살아야 돼요. 국회의원을 뭐 100년, 1000년 할 거예요. 삶을 1000년, 만년 살 거예요. 근데 교회를 폐쇄하라는 건 예수를 죽이라는 것밖에 더 돼요. 왜 신을 죽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알지도 못하고 무지천 충만하게 말이야.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인 국회의원 자리에 교회를 폐쇄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 깜짝 놀랐어요. 내가 오래전에 그걸 봤어요. 어디선가 그거를 보내온 게 있어서 내가 봤어요. 그러나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소리 한다고 내가 관심도 안 두고 했는데 여기저기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원성하는 소리를 듣고서는 참 기가 막혔어요. 오늘 2023년 11월 1일 첫 번 수요일 저녁 예배 이 시간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아주 마음에 제가 의분도 생기지만 그 영혼들이 딱 해서 오늘 영상으로 내 얘기하는 거예요. 김진표 의장님이 내가 알기로는 신실한 기독교인이라고 알고 있는데 기독교인이면 뭐하고 국회의장이면 뭐예요? 그럼 모든 이 법안을 발의하는 자들 하나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 하지 말라고 한마디 못하고 말이죠. 에? 차별금지법 같은 거 같이 온 국민을 호리고 영혼을 말살시키고 국민성과 건강한 성문화를 파괴시키는 못된 그게 무슨 법이라고 법안을 발의하냐 말이에요. 대한민국 국회가 그렇게 하라고 세운 국회예요. 정신들 차리기 바라고.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어제로 알고 있어요. 어제 이제 대통령께서 그렇게 국회를 방문했고 김진표 의장이 인사하고 대통령이 인사하고 그리고 한 30분간 국회 연설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오늘 일부러 들으려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 집중이 안 돼가지고 다 안 봤어요. 대략은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저는 여당이고 야당이고 누구를 두둔하고 응원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굳이 응원하라고 그러면 저는 현재 야당보다는 여당을 응원해요. 그래도 여당도 정신들 차려야 돼요. 국민의힘 말만 국민의힘 이름 도용해가지고 말이야. 자기 이익들이나 차리려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지금 국민의힘이 얼마나 많아요. 여당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정신들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 자리에 지금 얼마나 있을 거예요. 네? 재선 3선 4선 되리라고 하는 보장이 있어요. 2014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한 반년 후면은 새로이 물갈이 하는데 말이에요. 지금 이 국민의 대의는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 다 물갈이 하라고 하는 게 대의더라고요. 지금 여기저기서. 에? 깨끗하게 실력 없고 말이요. 자기 양심상 나라 생각보다는 자기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이라면 당신들 찔린다면 깨끗하게 손 털고 내려와서 평범하게 마음 편하게 일반 국민으로 진짜 애국하고 당신들 그 국회에 있어서만 애국하는 거예요. 건강한 시민의식, 건강한 국민정신으로 건강한 일반 시민으로 사는 진짜 애국인이 돼야지. 거짓 애국자로 거짓 정치인으로 국회에서 밥벌이나 하고 국가 녹이나 축내고 그런 사람들 되지 말고 말이요. 지금 국민이 얼마나 공분한지 알고 있어요. 나는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 솔직히. 여기저기 근데 들어보면 지금 국민들의 소리가 지금 얼마나 하늘을 찌르는데. 근데 누구 국민파리하고 말이야. 국민의힘 얘기하고 말이야. 근데 얘 실망한 거는 말이야. 야당 국회의원 여러분들 말이야. 잘났으나 못났으나 그래도 국가 원수가 행정부 최고기관이 입법부에 전체 민의를 대변하는 그 자리에 국가 원수로서 행정부 수장으로서 인사차 왔으면 국회의원의 전통이나 국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뭐예요? 국가 원수가 오면 국가 원수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맞이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실망스럽더라고요. 아무리 대척하고 뜻이 안 맞고 한다고 해도 말이죠. 또 자빠져가지고 이게 누워가지고 인사를 해도 하는 동안동 대놓고 적대시 원수시하고 말이에요. 그게 좀 대한민국의 스스로가 나는 대한민국의 적이요 하는 것밖에 더 돼요? 그 사람들은 다 봐가지고 그 사람들이라고 해도 지금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당신들 회개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소갈머리가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국민의 뜻이라고 말이야. 어떤 대한민국 국민이 당신들 그렇게 뻗팅기고 앉아가지고 대통령이 왔는데 그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응? 쇼맨십 잘하는 사람들 말이야. 응? 그런 자리에서 쇼맨십이라도 일어나서 영접을 해야지. 그 단편적인 거지만 그거 하나를 봐가지고도 너무너무 실망스러웠어요. 근데 그것만 지금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머리 숙이고 온 입법부 야당이 민생을 생각하고 민생을 중요하지 않고 외치는 그런 대통령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래서 한마디 했어요. 민생들 하지 마시라고. 대통령 자신도 민생 말할 힘이 있으면은 지금 이 사회에 이 조성돼 있는 물가가 정직한 물가인가 아니면 어디서 언제부터 뻥튀기 된 물가인가 생산지의 실정과 유통 과정과 이 소비자의 형성되는 가격이 이게 정말 맞는 가격인가 그런 본질적인 것부터 제대로 살펴서 아닌 것은 다 깎아내리고 말이에요. 응? 그렇게 해야지. 여기저기서 찔끔찔끔 가격은 쑥쑥 올리고 수입원은 뭐 크게 오른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중내 산에 민생이 시끄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장사하는 사람들도 말이죠. 양심껏 장사를 해야지. 저도 여기저기 가서 다 사먹고 하는 입장이지만 늘 고맙게 여기고 어쩔 수 없이 그 형성되어지는 가격에다 구매하고 사먹고 하지만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가격이 말이에요. 이 정상 가격이에요. 그러니 장사하는 사람들도 욕심이 많고 어쩔 수 없이 또 그렇게 안 올리면 또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올리지 않아도 될 가격이 올라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사네 못 사네. 그러니까 또 정부에서는 민생하고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결국은 뭐냐면 지금 국회를 욕할 수도 없는 것이 국민 정신이 지금 큰일이라고 말하는 식자들도 있는 것을 이렇게 볼 때, 야, 옳다구나. 이게 지금 국가 지도자들이나 우리 일반 국민들이나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너무나도 전 국민적으로 지금 욕심이 지금 하늘까지 지금 뻗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성경 말씀에 욕심이 잉태하면 뭐라 그랬어요? 죄를 낳는다 그랬죠. 죄가 장성하면 뭐 어떻게 된댔어요? 사망, 죽는다 그랬잖아요. 국가적인, 국민적인 욕심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면 국가가 아무리 뭐 수십조, 수백조, 앞으로는 경단위의 국가 경제가 형성된다 할지라도 그게 뭐예요? 거품 경제지. 그렇지 않아요? 저는 뭐 경제에 대해서는 거의 문외한이고 관심도 없이 살아온 사람이지만 그런 저라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이치가. 이 하나님께서는 욕심이 너무 많다. 욕심이 많다. 이건 다 욕심이다. 다 헛소리다. 지금 대통령 국정 앞에서 대놓고 민생 헛소리 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통령께서 기분 나빠하실지 모르겠지만 기분 나빠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형편이 이르니 아무리 민생 걱정하고 밤잠 못 주무시는 국정 운영을 한다 한들 그게 바로 잡히겠느냐 말이에요. 국민 재위가 국민 전체가 욕심을 버리고 지도자들이 말이죠. 예? 욕심을 내리고 그래 해야 염려한다고 해서 민생이 잡힙니까? 무슨 방법을 쓴다고 민생이 잡힙니까? 근본적으로 잘못되어진 것들이 다 거품이 빠져야 자연스럽게 민생이 잡히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대통령이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한들 국민 정신과 국가 지도자들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온 세상이 죄악투성인데 어떻게 대통령이 혼자서 그 민생을 바로잡을 수 있겠어요? 그것을 나는 뭐 이런 말을 할 자격도 사실은 없고 능력면에서도 부족하지만 그런 저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시고 외치게 하시니 나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결론은 뭐냐면 우리 국민 여러분이나 국가 지도자로 있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이 욕심을 내려놔야 된다. 과도한 거품 경제 우리가 삼가하고 조심해야 된다. 여기서 좀 가격 올린다고 나도 안 올리면 뒤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나도 올리고 저기 올리니 나 조금 더 올리고 이래 해가지고 지금 국밥 한 그릇이 10,000원이요. 10,000원. 에? 서민이 먹을 수 있는 게 국밥이잖아요. 국밥 한 그릇이 10,000원이요. 짜장면 한 그릇이요.
아주 싸게 파는 집은 싸게 팔지만 말이야. 어제 어떤 목사님을 한번 만났는데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지금 얼마나 긴장하고 뛴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뉴스나 사회 돌아가는 거 가만히 보면 부산에서는 부산 유치해야 되니까 열심히 뛴다지만 서울은 어쩔 수 없이 행정이니까 같이 뛴다고 하지만 서울, 부산 외에 다른 지방자치제에서는 부산을 위해서 얼마나 뛰고 사실상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함께 뛰고 있는가 물어보니까 답답하다는 거예요. 답답하다는. 그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예? 지자체에서 각 지방자치제마다 다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자고 했는데 제가 얘기하자면 옛날 그 사또들 만들듯이 말이죠. 각 지자체 장들 포함해서 몇몇 사람들이나 배불리려고 하는 그런 게 되고 있는 건 아닌가 자성들 해봐야 된다는 거죠. 예? 부산 엑스포가 국가적으로 지금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선 그런 상황이고 저 어느 나라예요? 사우디아라비아에 거기하고 지금 큰 지금 경쟁 중에 있다고 하면은 온 국가적으로 수고해도 부족하잖아요. 근데 뭐 겨우 부산이나 뛰는 거예요. 다른 지방자치제들은 얼마나 뛴다고 해도 진심으로 뛰고 있느냐 말이에요. 이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국가가 경쟁력이 있고 힘이 있고 부산 엑스포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된다 한들 그게 무슨 국가적인 엑스포냐 말이에요. 부산 엑스포가 부산만의 엑스포예요? 아니잖아요. 한번 대답해봐요. 부산 엑스포가 부산 지방만을 위한 엑스포예요? 아니잖아요. 대통령과 대기업의 모든 기업인들이 지금 뛰고 있는 이 국가적인 거잖아요. 근데 뭐냐면 다른 지방들은 그냥 이런 상황에서도 내 지방에 몇 푼 더 끌어야 되는 그게 능력인 줄 알고 그게 힘인 줄 알고 자랑인 줄 알고 이렇게 된 국민성, 국가 지도층의 이런 어떤 자기중심주의. 제가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신앙 고백적인 면에서 신앙 중심적인 면에서의 나의 고백적인 이야기로 돼 사회적인 면에서는 누구나 생각해보면 깨달을 수 있는 이런 현실이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서두에 또 하는 얘기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할 때는 하나님 말씀이나 좀 잘 전해주세요. 그 얘기를 왜 제가 거부하고 그 얘기를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뭐 성경 여기 12절로 21절에 이 얘기만 줄줄줄줄 저 뭐 앵무새 같이 제가 한다고 하면 그냥 여러분 그냥 성경 읽고 그냥 개인 기도하고 말지 뭐하러 목사 세우고 하나 말이에요. 목사는 어쩔 수 없이 목회자 자체가 그래요. 목회자 자체는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예요. 설교하는 설교자예요. 또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지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회 지도자라면 나는 서울신학대학 출신으로서 서울신학대학에서 목사가 되기 위한 목회자 수업을 하면서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당신들은 당신이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이 상아탑에 온 이상은 국가 지도자요 사회 지도자로서의 교육을 받는 지도자로서의 교육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잘 배우고 경건생활 잘하고 무엇보다도 성결성을 신학적 아이덴티티로 가슴에 새겨서 여러분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귀하게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밤낮 10년을 그렇게 공부했으니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이 목사님 설교해주세요. 성경 말씀이나 그딴 소리 하려면은 그냥 가요. 어디 가서 성경 공부 잘 가르치는 목사자들한테 들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렇게 서두에 이 얘기를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들을 때는 뭐 귀에 거슬릴 정도로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아까 우리 찬송가 203장 했죠. 203장 한번 펼쳐보세요.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살아가는 우리 시대 우리의 이야기를 잠깐 한 건데 하나님의 말씀은 특징이 뭐냐. 여기 오늘 조창희 이분이 목사님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 감리교 신학대학을 졸업한 조창희라는 분은 47년생이네요. 목사님이구만요. 목사가 장씨에 47년생이고 여기 돌아가신 날짜가 없는 거 보면은 현재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모르지만은 우리 나이로 치면 76세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그죠?
70 중반 연세 되신 목사님이에요. 조창희 목사님이라고. 저는 그분을 못 봤지만 이분이 작사한 게 이 203장이잖아요. 야, 그분은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이제 대답해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사랑의 말씀이야. 믿습니까? 이것은 이 조창희 목사님의 고백이지만 그분의 고백을 우리가 나의 고백화해서 우리가 함께, 또 작곡자는 누구예요? 이 누구라고 했어요? 이천진이라는 분인데 이분도 목사님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분은 또 토착화 신학과 한국 예배음악 연구소 소장으로 찬송가 작곡을 통해 우리가락 찬송가 찬송가 창작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그런 분이라고 그래요. 이분은 이제 60년생이라고 그러니 그 연령으로 치면 얼마나 돼요? 60 중반, 63 정도 되신 이런 분이랍니다. 63, 76 이렇게 된 현역 목사님들이 지금 살아계시다면 작사 작곡한 그 곡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은혜와 진리와 사랑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부른 이 찬송을 우리는 오늘 나의 고백, 나의 찬송, 나의 마음으로 묶어서 우리 함께 지금 찬송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같이 부른 거예요. 오늘날 예배를 정말 우리 선대 목사님들의 이게 교훈을 가만히 듣노라면 오늘 예배가 찬송 부르는 거 귀한 일이에요, 안 귀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 부르는 일이 귀한 일이에요, 안 귀한 일이에요? 당연히 귀한 일이죠. 근데 찬송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찬양한다고 막 하는데 말 그대로 콘서트가 되고 있는 거야. 워십 콘서트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 워십 서비스라고도 얘기하는데 뭔가 그렇게 수많은 곡을 찬양하고 감미롭게 화려하게 아름답게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을 하는 그 이면에 참은 하나님 앞에서의 내실이 있고 깊이 있고 또 그 어떤 사회적인 환경 속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믿음, 요동함이 없는 확실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삶을 경주하는 성도가 얼마나 되는가 돌아보면 걱정이라는 거예요. 저는 감히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내 자신도 그렇다고 말할 수도 내 눈으로 다 확인하지는 못한 거니까. 그렇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근거 없이 하는 얘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선대, 아버지 세대의 또는 우리 선배 세대의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안 돼도 3, 40년 이렇게 한국의 한 세대를 지나면서 형성된 믿음의 삶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형편, 예배의 현실을 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들어보노라면은 그걸 함부로 그렇다 아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찬송 하나를 불러도 내가 정말 진심을 담은 고백적인 찬송, 기도와 같은 이 찬양은 곡조 있는 노래고 또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입술의 노래다,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찬송이잖아요. 그런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가 여기 지금 방금 불렀던 이 찬송과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진리와 또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의 말씀, 사랑의 말씀이라는 데 대해서 우리가 공감하지 못하고 동의가 안 된다면 그게 뭐하러 우리가 찬양을 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이 세속의 노래도 얼마나 멋진 노래들이 많습니까? 아이고 저 누구예요? 그저 수염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서 노래하는 분 나훈아 씨. 저는 나훈아 씨도 말년에 예수 잘 믿고 70평생 노래해왔던 그 음성으로 마지막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가시면 좋겠어요. 또 하춘아 씨, 이미자 씨 할 거 없이 이 대한민국 내노라는 일반 가요계 인사들도 마지막에는 다 세상 노래보다는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싱어들이 되어서
늦으나마 말이죠. 정말 가슴에서 진심으로 우러나는 신앙의 고백의 찬송을 부르다가 가는 그런 분들이 되면 좋겠다. 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분들 세속의 노래 불러서 많은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노래 그거나 부르지 그거보다 뭐 그렇게 엄청난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는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 거예요? 고백적으로 부르는 그게 찬송이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이제 본문을 보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오늘 우리 국가적인 현실 속에서 사회 지도층이든 우리 국민 일반이든 욕심을 버리고 우리가 정말 애국심을 가지고 바르게 해야 되겠다는 얘기한 거예요. 찬송 하나를 불러도 우리가 고백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찬송에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이러이러한 것들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안 되면 헛일이다. 제가 그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러한 전 예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첫째로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당한 일이 너희에게 쉽게 말하면 도움되기를 바란다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이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 이 빌립보서를 썼습니까? 빌립보 교회는요, 유럽의 최초 교회로 알려져 있어요. 그 바울이 하루는 이 강변에서 기도하다가 그 당시에 그 자주장사를 하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났지요. 그 여인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던 가운데 성령이 루디아를 감동해가지고 바울 사도를 도와주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루디아가 그야말로 물질로 바울을 공개해 주므로 바울은 그가 일상생활하는데 경비에 부담이 없이 그 복음 증거하는 데 있어 생활에 염려 없이 오직 복음 전하는 일만 감당할 수 있게 되었고, 그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한두 사람 모여서 형성된 게 뭐예요? 빌립보 교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빌립보서를 썼을 때의 바울 사도는 지금 어디에서 쓴 거예요? 이 빌립보서는 바울의 서신서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도 그가 이 서신을 쓴 곳이 어디예요? 로마 감옥에 있거든요. 로마 감옥이라는 게 무슨 요즘같이 철창에 매인 이런 감옥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바울을 로마의 정권하에 그 휘하에서 이 어거생활이라는 건 뭐예요? 갇힌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자유롭게 나가서 일반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도 못했던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수의 신분에서 그래서 편지로 지금 그렇게 개척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 자주장사 루디아의 도움을 받아서 세웠던 그 교회 성도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이 빌립보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진전이 됐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됐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편지로나마 이렇게 쓰는 일이 내 개인적으로는 답답하고 억어의 몸이 되어서 죄수의 몸이 되어서 참 자유스럽지 못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내가 당한 이 일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핍박받은 일이 되었기 까닭에 이렇게 핍박당하는 가운데서지만 내가 온전히 주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처한 상황, 처한 입장이 어떠한 입장입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제가 야당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대통령이 하는 일이 사사건건 마음에 안 들고 뭐 불편하고 그러니까 버팅기고 인사도 안 하고 뭐 고개 돌리고 하고 어떤 사람은 보니까 뭐 참 불쌍하더라고요. 뭐 피켓 하나 해가지고 뭐 사라질 것은 뭐 멋이 아니라 윤석열이 그러니까 사라져야 된다고 그랬던가요? 그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당 소속의 누군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초선 의원이라 하더라고요. 보니까 꼴에 이제 야당이라고 무조건 여당 대통령만 반대하면 야당이 하는 일인 줄 알고 정치
정자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결국 그냥 정치 국회에 들어간 사람이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뭐 지역 구민들이 박수치고 할 거 아닌가요? 이 사람은 다음번에는 떨어질 사람일 거예요. 그 사람이 또 된다면 그 지역구 사람들도 알아주는 만한 거예요. 수준이 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뭔 짓이에요? 아휴, 참 생각하면 말이죠. 자꾸면 또 이런 얘기로 돌아가서 제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제가 전하는 것인지 내 생각을 전하는 것인지 나도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얼마나 답답하고 국가의 형편과 국회 현실이 애처로우면 말씀 전하다 얘기가 또 튀어나왔어요. 어쨌건지 간에 바울 사도에 당한 그 일이 답답하고 한숨스러운 일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복음 전하는 일에 진전이 된 줄,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의 모델도 되고 귀감도 되고 너희들에게 교훈이 될 것을 알아서 나는 감사하고 있으니 오히려 너희들도 이것으로 인하여서 나를 잘 알아주고 쉽게 말하는 건 뭐예요? 예수 잘 믿으시오 이거예요. 나는 비록 갇혀있는 몸이고 이렇지만 자유로운 여러분들은 이런 나를 생각하면서 예수 잘 믿고 여러분들도 복음 전하는 일에 담대하게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13절과 14절에 보면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이 자신이 매였다고 하는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1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함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러니까 뭐야? 이 시위대 안팎의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 매인 것으로 인해서 내가 매인 것은 내가 어떤 죄가 있어서 매인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소설 예수 증거한다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매였다는 것이 시위대 안팎에서 다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어서 붙잡힌 게 아니라 예수 복음 전하다가 저 바울 사도가 잡혔다. 이걸 다 안다.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14절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내가 이렇게 내가 무슨 뭐 도둑질을 하고 횡령을 하고 사기치고 폭행하고 이래서 잡힌 게 아니라 예수 복음 전하다가 내가 붙잡힌 매인자가 된 이것으로 인해서 주의 제자들이 뭘 얻어요? 힘을 얻어가지고 힘이 되어서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네? 나를 신뢰함으로 나를 신뢰한다 이거요? 그래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게 참 저는 여기에 제 자신을 잇대어서 뭐 얘기한다는 건 우스운 얘기니까 제가 뭐 저를 여기서 대입하기는 그렇고 가만히 제가 이제 고백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저도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내가 잘 알잖아요.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알잖아요. 나는 완전하지 아니하고 난 목사라고 하지만 나 자신도 혈기가 있고 또 성정이 있고 또 내 자신에게도 성격상의 과격함이 있고 난 이제 과격하잖아요. 그러나 그걸 표현을 안 하고 꼭 누르니까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내 과격성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요. 우리 가족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뭐 우리 가족들의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봐야 뭐 큰 소리 치는 거지만. 그래서 집안 호랑이라는 소리가 어쩌면 나한테 합당한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내 과격성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사회적으로 펼친다 생각해요. 내가 얘기해주면 중상 아니면 사망이 생긴다니까.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내가 말이요. 그렇게 사람들하고 싸워가지고 중상이나 사망이 일어나는 그런 일을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죽이는 거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누구야? 외조부님이 씨름 장사를 하죠. 또 내 중시조부가 장수를 해서 말이죠. 역사의 이름을 남기고.
그 피가 어디 가겠어요? 내가도 그런 과격성이 있는 것 같아요. 나도 이제 중고등학교 때 싸움은 내가 많이 안 했어요. 싸움도 아니죠. 중학교 때 내가 한번 나를 괴롭히는 친구에게 참다 내가 한번 뒤집에 그 뒤로는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 고등학교 때도 내 지금도 내 일 얘기하자. 얼마나 참다 못해서 여럿 있는데 그러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잠깐 나와. 내가 한번 해댄 거. 내 얘기했죠. 그게 난 지금도 가슴이 아파. 그러니 싸움질이나 하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내가 괴롭겠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나타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과격성들도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 믿는 그거 하나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절제하게 된단 말이에요. 인내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요, 참 재미나는 게 또 있어요. 그렇게 바울 사도가 매임으로 말미암아 시위대 바울 사도를 지키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아무나 안팎의 사람들이 다 알고 또 주의 제자들도 그런 바울 사도를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된 이런 일이 생긴 것을 보면서 사회적인 현상을 바울 사도가 또 하나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15절서부터 어디에요? 18절까지 기록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저를 이제 한번 보세요. 지금 바울 사도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 말하자면 1대 제자들 있잖아요. 예수님의 1대 제자들, 2대 제자들 밑으로 내려오면서부터는 제자라고 안 하고 교부라고 그래요. 교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제자들과 그 제자들에 의해서 안수를 받고 그리고 그 안수받은 제3대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안수해서 세운 제자들, 그들을 교부라고 하는 제자 전승, 그러니까 사도 전승, 그러니까 예수님의 직계 제자를 사도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 사도들 외에 그 다음 세대를 제자들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제자들을 또 다른 이름으로 교부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부의 전승으로 이어져 내려온 것이 오늘날 사제, 목회자 전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로 세우기 전에 뭘 해가지고 목사로 세워요? 안수를 해서 세우는 거예요. 우리 장로들도 안수 집사들도 그들을 교회에서 직분을 줘서 교회 직분자로 세울 때는 반드시 안수를 통해서 직분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수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 전승에 있어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직계 지도자의 반열에 있는 것과 같은 원리, 같은 논리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겠지요. 근데 그러한 제자들이 된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부류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부류가 있느냐? 여기 한번 보세요. 15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뭐로? 투기와 분쟁으로. 또 어떤 이들은 어떻게?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래요. 절 보세요. 자, 여기 투기와 분쟁으로 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예수 믿게끔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오직 예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한 가지로 전한다 이거예요. 무슨 뭐 투기 질투하고 여기 또 뭐라 그랬어요? 분쟁한다니까 싸우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원론적이고 원시적인 방법으로 한다 이거예요. 이 내용이. 그 다음에 또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이 무슨 말일까요? 착하다는 건 어떤 모습이 보여요, 보통. 선한 모습 또요. 착한 사람들은 거칠어요, 온유해요. 온유한 모습. 그런 사람들은 보통 지혜롭게 치밀하게 하여 확 드러내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다음에 16절을 보면 이걸
보충해서 보서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여기서 이들은 누굴까요? 여러분 우리 국어 문법을 보면은요. 뭐 두괄식, 미괄식, 중괄식 뭐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거는 이제 국어 시간에 다 여러분 공부했으니까 뭐 별도로 내가 안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바로 앞에 문장과 그 앞에 문장을 수식하는 수식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국어의 문법에는 그죠? 여기서 이들은 할 때 이 이들이라고 쓰여진 대명사는 앞에 뭘 수식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A라는 거, A 방법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B라는 방법으로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바로 뒤에 나오는 이들은 지금 누구를 수식하고 있어요? 앞에 A를 수식해요? B를 수식해요? 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잘 읽어야 되는 거예요. 16절에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여기 문장을 잘 읽어볼 때 투기와 분쟁하는 사람들이 사랑으로 한다는 게 어울려요?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사랑으로 한다는 사람이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이거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어울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들은 할 때 이들은 뭐예요? 그 뒤에 나와 있는 A, B로 치면 B에 속하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누구예요? 이들은 가까이를 수식해요? 멀리를 수식해요? 가까이를 수식하지요. 그러니까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 이들은 요걸 바로 앞에 있는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조금 멀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장상을 보면 그들은 어떤 이들이에요? 앞에 있는 A에 속하는 투기와 분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들은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그 다음 읽어보세요.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러니까 예수만 전하면 다 한 줄 알고 그죠? 이게 문제가 되든 말든 건 상관없는 거예요. 아주 그냥 막 그러다가 어디로 빠지는 거예요? 예수파리하고 예수 이름으로 뭐 병도 고치고 기적을 하고 막 그런다 하시고 사회적인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무리들이 있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2단인 거예요. 2단, 3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하나 저런 모습으로 하나 그렇다고 2단으로 전해지는 것이 예수의 복음이 되어진 그걸 긍정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전하든 저렇게 전하든 전해지는 건 누구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지금 17절에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죠. 그러면 무엇이냐? 18절에 다 같이 읽어봐요.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여기 있잖아요. 17절 후반절에도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다. 18절에도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전파되는 것은 누구니? 그리스도니. 다 같이 그 다음에요.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내가 지금 어거의 몸이 되어서 여러분 앞에 직접 나서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내가 서신으로 편지로 내 심정을 전하고 내 형편을 전하고 여기 지금 12절에 기록된 대로 내 당한 일을 여러분 앞에 전하고 이렇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나는 어떻게 한다? 기뻐하고 기뻐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하나님의 예수님이 전해지는 것이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인데 그렇게 기뻐하는 이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보세요. 나는 지금 어거의 몸에 있지만 그것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냐고 감사하는 것은 내 이렇게 전해지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이런 어거의 몸이 되는 것은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거의 몸이 된 것이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진다고 하는 것은 나의 기쁨이 될 뿐만이 아니라 나는 비록 갇혀 있지만 사실은 나는 무엇을 이룬 것이다?
구원함을 얻은 것과 같은 자유로움이 나에게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게 뭐예요? 죄 가운데서 용서함을 받고 해방을 받았다. 그죠? 해방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구원함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나는 비록 잡혀서 부자유한 사람, 죄인의 몸에 신분으로 있지만 예수가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은 오히려 자유롭게 되어 있다. 구속함의 자유함. 역설적인 표현인 거죠. 그것을 표현하면서 20절의 마지막으로 그 심정을 고백하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이것이 나를 자유롭게 하고 이것이 나로서는 유익한 일이라는 고백을 하면서 오늘 바울 사도는 그 자신이 매여 있는, 그러나 매여 있지만 그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의 귀감이 되고 하나의 교훈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동기가 된다고 하면 나는 그것으로 감사하리라고 이런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로는 여러분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특히 싫어하든 말든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제가 얘기했어요. 국가적으로 국민적으로 욕심버려야 된다. 지도자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국가적으로 욕심을 버리면 민생이 문제라고 할 것도 없다. 대통령이 민생하고 외친대지만 민생 뭐 잡힐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대통령을 무시하거나 대통령을 모욕하는 발언이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이름으로 카톡으로 연결을 했으면서도 당당하게 화상통화 한번 제대로 안 하고 끔뻑끔뻑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실망스러워요. 사람을 우습게 여겨도 유분수지. 아무리 내가 후배라도 그렇지 후배를 우습게 여기는 것도 아니고 당당하게 화상통화했으면 이름 얼굴 보여주고 내가 본인이란 거 알려주고 그래서 서로가 말이죠. 속에 있는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지 본인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속에 있는 얘기 누군지 알고 마음껏 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요즘 이 SNS 온라인 AI라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트릭을 통해서 사람 힘들게 합니다. 이제 모르고 그게 무슨 만능인 줄 알고 혹해가지고 말이요. 그러다 실수하려고 말이에요. 정신들 차려야 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 사람을 돕는 것일 뿐이지 절대적인 건 아니잖아요. 또 딴 얘기 했습니다만 대통령 본인이랄지라도 아무리 내가 수고해도 국민 정신이 바로 안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 여러분도 말이에요. 내가 뭐 대통령도 아니고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목사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달아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 얘기한다면 욕심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장 가격 이거 엉터리라는 거예요. 너무 과도하다는 거예요. 그 수고를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나도 내 어깨에 멍에를 메고 내가 소가 돼가지고 말이야. 내가 소가 돼가지고 중간 밭갈이도 해본 사람이잖아요. 경기 끌고 그 야산 개가 난다고 뒤집어지기도 해보고 말이야. 쟁기질에 로타리질 그 농민의 수고를 내가 왜 모르겠어요. 진짜 안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그 수고를 알기에 말이죠. 그러면 그게 제대로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제대로 대우받냐 말이에요. 생산가는 이만큼인데 중간가는 말이지 이만큼 돼가지고 소비자는 그런 줄 알고 이게 문제다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걸 바로잡는 이게 민생을 바로잡는 거지 뭐로 해서 민생 바로잡겠냐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안 해도 될 걸 그렇게 여기저기서 만들어낸 그게 욕심이잖아요. 욕심이 자연스럽게 없어져야 민생 문제는 말하지 않아도 잡히는 거다. 그걸 얘기했어요. 그죠? 둘째는 뭐 얘기했어요?
둘째는 제가 아까 뭐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이러한 것이라고 찬송을 우리가 부르면서 고백적으로 했는데 그 고백이 나의 고백과 기도가 아니 되면 아무리 화려한 찬양 아무리 많은 콘서트 같이 부르고 제껴도 그거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말씀 안에서 제대로 내가 신앙 형성되어서 부동에 변하지 않는 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확신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이건 세상 가요 부르는 것만 못하다. 얘기했죠? 마지막 세 번째로 뭐예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메인 그것은 역설적으로 죄인의 신분에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예수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까닭이. 나를 통해서 나를 보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예수 전하는 여러 복음 증거의 역사가 있지만 증거되는 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은 나 바울처럼 여러분들도 자유로운 삶을 사시오. 이게 오늘의 내용.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자유함 속에 사시기 바랍니다. 참된 구원의 감격과 영혼의 해방의 기쁨 속에서 변함없이 요동함 없이 세상 그 어떤 환경 여파의 속에서도 흔들림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굳센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지속적으로 전진할 때, 오늘 말씀처럼 진전할 때,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깨어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우리 나라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잠시나마 국가의 형편을 생각하며 염려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송 하나를 부를지라도 우리가 고백적으로 온전히 찬송하게 하여 주옵시며 또 바울 사도와 같이 메인 그런 형편 속에 내 삶이 지금 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 해방과 자유함 속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1월이 시작된 이 첫날, 또 수요일로는 첫 번 수요일 저녁 예배로 모인 저희들 이 밤에도 단잠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늘 주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좀 아까 불렀던 203장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 사랑의 말씀. 우리 3절 4절만 한 번만 더 부르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오만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오. 하늘나라 이루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